샬롬.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에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엄을 글쓰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모든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일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트인다 오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든든하게 여기며 의지했던 우상 숭배와 또 예배와 사명 감당에 소홀했던 것, 우리 안에 욕심, 거짓, 미움과 또 음행, 도둑질, 또 험담, 자랑 등을 고백하면서 우리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았음을 하나님 이 시간
그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죄성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이 시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알아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16장 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네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네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김성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풍성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있는 이때에 서로 다투고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치유함을 얻고 서로 사랑하며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 되신 삼능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이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비전 나눔을 통해 2023년 교회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증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 증축을 위한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이상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 중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인품이나 선함의 정도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자녀로 정하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흑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그냥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흑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긍휼의 그릇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릇이 나와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릇에 진노를 쏟아부으실 수 있어요. 그 그릇에 진노를 쏟아부으실 수도 있고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졌다라고 합니까?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자기 그릇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이다, 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아주셨다. 내가 담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긍휼의 그릇입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유대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자,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자, 어떤 구원을 강조한다고요?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얼마나 정성을 쏟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격으로 뭐라고요? 보상격으로 내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현세의 복과 그리고 내세가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행위 구원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는 최선을 다해 봉사와 헌신으로 봉사와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은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상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봉사와 헌금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까지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 자기 행위로 뭘 얻으려고 했다고요? 구원까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100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 100개의 율법이 있는데 99개는 지키고 하나를 어겼습니다. 그러면 99점입니까? 빵점입니까? 자, 하나님 보실 때 99개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아쉽게 하나를 어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99점입니까? 빵점입니까? 성경은 빵점이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예를 든다면 50개 지킨 사람, 60개 지킨 사람, 70개 지킨 사람, 1개 지킨 사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다 몇 점짜리라는 것입니까? 다 빵점짜리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자, 몇 개요?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살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 전부를 어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곧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특히 어디요? 로마서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 율법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곧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사람은 100% 순종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참 훌륭하고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볼 땐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보면은 참 훌륭하고 대단하고 막 박수 쳐줄 만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죄에 물들어 있는 그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이미 부정한 자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아마 집안일을 한두 번은 시켜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 자녀에게 이제 제 아이는 지금 이제 3학년이니까 3학년에게 빨래 넣는 것을 시키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시키거나 방 청소를 시킵니다. 아이가 다 했다라고 해서 한번 가봅니다. 자, 그러면 부모 눈에 볼 때 합격입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참 한 것만 해도 참 대견하지만 참 잘했어라고 얘기하지만 부모 눈에 볼 때는 뭐예요? 그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도 뭐예요? 그냥 온 사방에 그냥 물을 다 튀겨놓고 설거지를 했다라고 보는데 잘 씻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아이는 다 했다라고 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기준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해놓은 집안일이 부모의 기준에 미달인 것처럼 우리가 내어놓은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형식적으로 다 지켜야 돼요. 전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도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도 순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 사람이 불의한 죄인임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라. 두 손 두 발 다 하나님 앞에 들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까지 얻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구원을 사람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신 의로우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한 백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성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의를 성도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불의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으로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일로 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격이 없고 심지어 원하거나 바라지 않았는데도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자, 잠깐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엇입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이라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길어서 제가 놓지 못했는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치 그냥 승용차를 주는 요즘 이벤트가 많잖아요. 근데 승용차를 주는 이벤트는 흔하지 않죠. 정말 귀한 걸 주는 거잖아요. 승용차를 주는 이벤트에 응모하지 않았는데도 당첨된 것과 비슷하다라는
응모하지 않았는데 뭐예요? 당첨됐더라.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부자 관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함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관심 없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선물로 의를 주셨다라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선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거나 또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헛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큰 가치를 두고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린애들까지 돈의 가치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돈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기까지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판매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팔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종교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신자들을 찾아가서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자고 해도 기등으로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듣기를 싫어합니다.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야? 만남을 어떻게 해요? 피한다라는. 어떤 경우에는 문전박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계속 어떻게 제발로 교회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로 교회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어떻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자발적으로 너희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요? 가라라고 하셨죠. 가라라고는.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제 발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해서 한두 번 교회에 나오다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심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신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헛된 것에 마음에 뺏겨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의를 따라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제 주변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부터 믿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정하고 다짐해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살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오히려 헛된 것에, 그리고 없어질 것에, 사라질 것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뺏겨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자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또 은혜에 대한 감사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살뜰히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 실천 사항으로 주일 예배 지키기, 또 주중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저는 이제 주일날 새벽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주일이잖아요. 근데 그날 우리 성도들이 올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까 말까 망설이는 성도들 새벽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첫 번째 강다니엘 목사님, 또 황한별 목사님, 박은숙 권사님,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역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모였으면 좋겠고, 또 금요일 날 또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주중 예배나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면 참 좋아요. 기쁩니다. 성도분들이 오시면 기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고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이 실천상 주일 예배 지키는 거, 또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주 암송 구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인데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제일 좀 한 절이지만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한번 말씀 좀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운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47도죠. 47도. 지난주보다 몇 도가 올랐어요? 2도가 올랐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방송실은 이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컴퓨터를 이렇게 조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봉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들 또 고민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에는 2023년 교회 방향을 정하는 그 비전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철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이 비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2023년 교회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2023년 이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 주보 앞면을 보시면 이 비전 나눔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음성을 듣는 것에 서투르잖아요. 서투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보 앞면을 보시면 2021년 우리 교회 방향도 2022년 교회 방향도 이 비전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말씀 사랑이었고 2022년은 이제 그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리고 진행 방법이 나왔죠.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10번까지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기도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다음 주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안내입니다. 순장 모임이 10월 28일과 11월 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장 모임은 순 개편을 하고 있어서 원래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이제 지금 한 달에 두 번이죠. 이렇게 자주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에 순장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또 10월 4일에도 있다라는 거 순장님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임직식 및 은퇴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강구할 때는 20일이었잖아요. 20일 주일로 이렇게 강구했는데요. 19일 토요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